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상황과 매우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91편 전체에 2번이나 3절에서도 6절에서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재앙으로 인한 공포, 환란, 이런 표현들이 시편 91편에 반복적으로 전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91편은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혼란한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동시에 이런 불안한 상황들의 묘사가 있는 반면에 그 상황에서 건진다, 그 상황에서 지킨다, 그 상황으로부터 너희를 막아준다, 이런 표현들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진다, 또 지킨다, 막는다, 이런 표현이 있음과 동시에 방패, 피난처, 요새, 거처, 이런 표현들도 함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을 대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전염병과 이런 이 재앙의 상태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피하여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에서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아내고 재앙을 피하고 재앙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비밀을 오늘 성경은 1절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재앙이 이 판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지켜냄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위험으로부터 막아내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주한다,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밤을 함께 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밤을 묵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이런 환난과 이런 우환과 이런 어려운 연명에서부터 우리는 지킴을 받을 수가 있고 보호를 받아내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은밀한 곳에 거하고, 누구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오면 이 역경의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문다 라고 하는 이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에 들어와 사는 이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오늘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가정에서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의 피난처요. 그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의 요새요. 그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가? 왜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로다.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잡기 위하여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놓은 것, 여러분 이 올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올무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심한 전염병, 이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래서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는 삶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극한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낮에도 밤에도 때와 시기를 불문하고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이런 극한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가 너무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우리는 사람의 접촉을 피하고, 우리는 손을 들고 나며 손을 씻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의 이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직하게 그들의 동선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감염이 되어 있고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속고 속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은 더욱더 극합니다. 과학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것,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피난처, 요새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랬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런 위기를 만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말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극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너희가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한 전염병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냥꾼의 올무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재앙이라고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전능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존재케도 하고 이 우주를 사라지게도 만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가 누구지요? 위기를 만난 자, 전염병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 새 사냥꾼의 올무 앞에 극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자, 너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건지시리로다. 이 건진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구한다는 이야기죠. 그곳에서부터 너를 건져내겠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와 두려움을 이겨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와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깃으로, 그의 날개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으리니, 여기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싼다, 차단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그 위기와 두려움과 재앙으로부터 너를 감쌀 것이다, 너를 해받지 않도록 덮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날개로,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피신한다, 도피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방패는 뭐고 손방패는 뭐냐? 안전한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라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전능자가 너를 건지고, 전능자가 너를 덮고, 전능자가 너를 재앙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덮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로부터 막아주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9절과 10절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더 좁히면 그가 나를 신뢰하니까, 그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그가 나를 안 적,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지키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현실 속에 삽니다. 저도 털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하루에 손을 몇 번씩 비눗물에 씻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벌써 마트에 라면이 동이 나고 쌀이 동이 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우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이야기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린다는 의미이며, 또 하나는 기도로 엎드림을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렵고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건지고 막으시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왜 처음부터 이런 전염병이 우리 근처에는 오지도 말고 우리 성도들은 아예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면 이제 마스크도 하지 말고 온 천지 사방을 그냥 벌떡거리며 뛰어다녀도 이제 괜찮겠네. 그런 또 의심의 마음이 쑥 마음에 들어오시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말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성도도 환난의 때를 당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재앙의 상황을 만난다는 거죠.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에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환난을 만날 때, 이런 전염병의 상황에 직면할 때, 이런 재앙 같은 이런 상황에,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너희도 처한다. 그런데 너희가 처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의지할 곳이 없지만 그때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이 어떤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와 함께하며 기도하는 그를 건지며 기도하는 그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우면 기도하십시오. 불안하면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마음을 가다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능자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런 역병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모든 것이 정상의 자리에서 비정상으로 엎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아하,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함을 들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기도의 꼴방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잊어버려서 그랬지, 지난날 이 사스가 창궐했을 때도 그것이 6개월, 8개월을 이어갔답니다. 저도 그만큼 오래 간 줄은 몰랐어요. 그저 한 두어 달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6개월을 넘어 8개월씩 그렇게 지속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스보다 이 코로나가 훨씬 더 독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처음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그렇게 뭐 전염성은 굉장히 빠르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이것이 2차, 3차, 4차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자꾸 변이를 일으켜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독한 독질로 바뀔 위험성이 많다.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것이 전파가 되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것이 확산될지를 찾아내고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헌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동선을 숨기고 자신들의 행보를 감추고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이 확산 차단이 불투명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 당황하지도 말고, 이때 너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엎드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15 기도 운동을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실천 사항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배우고, 이때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근육을 튼튼히 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저 위층과 아래층이 가득 차서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집에 있으나, TV 앞에 있으나, 컴퓨터 앞에 있으나, 휴대폰 앞에 있으나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의 근육을 다시 한번 튼튼히 만들며,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리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비록 영상 앞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저 할아버지부터 저 손주까지 온 가족들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